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가브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 주랑 앞에서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솔로몬 임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은 성전 앞에 그 2 기둥을 세웠을까요? 저는 이 2 기둥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이 홍살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이 홍살문은 옛날 우리의 그 임금님이 사는 궁전이나 또는 신을 모셔놓은 사당이나 또는 정원 같은 곳에 가면은 지붕은 없고 기둥 2개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홍살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홍살문은 집 대문하고 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 형태로는 되어 있는데 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마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러므로 이 홍살문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경계 표시가 아니라 들어와라. 그런데 들어오되 여기는 임금이 사는 궁궐이니까, 혹은 여기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원이니까, 또는 이곳은 잘 꾸며지는 곳이니까 들어오되 마음을 경건히 하고 들어오라라는 표시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살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출입문이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지게 하는 마음의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세운 이 2 기둥은 마음의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2 기둥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성전으로 들어오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 성전에 이 마음가짐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이 세운 기둥은 두 개입니다. 이 기둥은 당대의 최고의 놋 명장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기둥 하나만 해도 웬만한 집 정도로, 아니 집보다 더 큰, 매우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놋쇠를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 기둥의 둘레가 12규빗,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 다시, 그러니까 기둥 위에 또 이렇게 5규빗 되는 공머리 같은 둥근 머리를 부분을 만들고, 그 머리를 위해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크기가 쉽게 다가오지 않으시죠? 이 규빗이라는 말은 길이를 재는 용어인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 정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8규빗은 요즘 단위로 하면 8m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둥의 둘레는 12규빗, 그러니까 약 5m 20cm입니다. 그러니까 8m 20에 5m니까요. 한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둘러야 됩니다. 세 사람 정도 둘러는 그 두께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양쪽 기둥 위에는 다시 5규빗 2m 20cm, 그러니까 이 머리 부분을 만든 최종 높이를 말하면 8m 40 정도 되는 기둥인데, 높이가 되는데 세 사람 정도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끼워놔야 되는, 이게 녹기둥입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장식을 하죠. 그물 장식을 하고 거기에 석류를 달고 위에는 백합화 형상을 만들어서 딱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머리를 위해서 각종 모양과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녹기둥이 하나님 성전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기둥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야긴이고 다른 하나는 보아스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전은 이제 해 뜨는 동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오른쪽은 남쪽 기둥, 그러니까 야긴이라 했고, 성전의 왼쪽 북쪽 편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두 기둥인 것입니다. 햇빛이 쫙 비치면 이 녹기둥이라서 반짝반짝하죠.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제사장이든 그 사람의 임금이든 또는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높든 낮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할 것 없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세운 두 기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지나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두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두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기둥 이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야긴인데요. 야긴은 겸손의 기둥입니다. 야긴이란 말은 저가 세우리라 라는 뜻으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 솔로몬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은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듣기를 원했고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 유럽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청교도를 통하여 미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또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기둥 보아스는 믿음의 기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영원히 지켜주시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기를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유는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라고 말씀하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은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게바 곧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둥과 같이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를 교회의 기둥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둥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쓰시는 교회의 기둥이다 되시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성전의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